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 1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에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와 2서, 3서라고 하는 요한 서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책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나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초신자에게 전하는 복음서라는 말이죠. 반면에 요한서신은 구원의 문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참으로 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이걸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서신이 다루고 있는 주제만 보더라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수신자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한꺼번에 이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요한서신은 이제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런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면, 요한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데 주제를 다루고 있고, 계시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처럼 과거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나 계시록처럼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다루는 것보다는 오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며 또 이루어야 할 승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단계로는 잘 들어갑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렇게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받고 또 학습받고 세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는 그 단계, 구원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좌절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어쩔 때는 절망감을 숨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가지는 그 갈등과 회의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안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를 더 괴롭히게 만들고 나를 더 회의에 빠지게 만들죠. 겉으로 보면은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이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도리와도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삶이 시작되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불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 어떤 내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기쁨이 없고 감격도 평안도 만족도 없다면, 가물어 매달아가는 그 땅과 같이 지친 상태로 고갈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큰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서 있는으로 번역된 비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 안에 계셨지만 또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불신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늘 바뀌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하게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새 변하고 퇴색해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그리고 안타까움을 모아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미래가 불안해도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엄청났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교회에는 늘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 잡혀가고 매맞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으니까 서로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익투스라고 하는 건데요,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짜 위기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된다? 내부에서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 내부에 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도 늘 내부에서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단 사상이 교회를 와해시킬 만큼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추종하는 집단이에요.
이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체에 갇혀 계실 수 있느냐, 이것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는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이때에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적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현실은 비록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맞는 그 이상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려운 현실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과나 어떤 환경은 나아지던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생명은 현실의 어려움과 핍박, 혼란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미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쳐봐도 소망이 기록되지 않은 곳은 없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자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만큼이나 베드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안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빈 그물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삶이라 할지라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제 이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생명의 말씀을 그냥 문자나 어떤 언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예수님은 남에게 들은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함께 호흡한 그 실제를 증거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느낌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실체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호흡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쇼핑을 잘 안 보시겠죠? 홈쇼핑 보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쇼호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건 파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충동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단돈 얼마 이러면서 이 양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너무 기능도 잘 알고 그리고 설명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게 필요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잘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써보고 그 기능을 완전히 파악한 이후에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그 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또 응답이나 증거가 부족해서 믿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 삶 중심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목적이 사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아울러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교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는 당사자를 앞에 두고 계속 시계를 쳐다본다거나 핸드폰을 힐끔힐끔 쳐다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제 신방 대상자라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음이 불편하죠. 나를 앞에 두고 감히 같이 이 시간, 어려운 시간을 내서 함께 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은 제가 그 신방하는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고자 해서 하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초청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로만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과의 사귐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에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채워주는 것일까요?
물론 물질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떤 힘을 보태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 사랑, 생명,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 나눠줄 게 있는 겁니다. 나도 내 안에 빈 깡통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털어서 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의 내용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를 강조했던 이유가 마지막 결론이 기쁨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 기쁨이 필연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루신 구속사역이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선택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또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피조물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 희락이 나오는데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마음에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삶의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했고요. 요한 3서 1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지금 요한서신 전체에서 말하는 이 기쁨,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머문 자리에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보니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좌절과 절망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